벌써 1월부터 6월달 6달이 흘렀습니다. 반년이 이제 흘러가는 거죠. 이 반년을 또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자의 또 삶의 영역에서 또 감사를 또 우리가 카운터할 수 있고 또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또 사모하는 모습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6.25 전쟁 동란 가운데 우리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유엔이라고 하는 군인들이 이 땅 가운데 자신들의 생명을 바쳐서 이 대한민국의 평화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헌신했던 삶이 있었습니다. 그 헌신했던 삶이 화면을 통해서 사진으로 보게 될 텐데 잠깐 방송실에서 사진을 한번 띄워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전쟁의 포화 속에서 지금 유엔 군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다가 지금 전쟁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까? 언제 포탄이 날아올지 모르고 언제 총알이 날아올지 모르는 그 상황인데요. 이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찬양과 또 말씀과 또 간절한 사모하는 기도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죽음에 대한 압박과 두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인생이 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전쟁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장면입니다. 또 하나의 장면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뭔가요? 전쟁 중에도 쉬지 않았던 기도. 이렇게 우리 그 화면 같은데 종종 뉴스에서도 이렇게 보도되고 있는 거 보면은 막 폭력배들끼리 싸움을 하거나 막 난투극을 벌이는 그 장면들이 간혹 이렇게 뉴스 장면에 보도됩니다. 굉장히 두렵고 공포스럽고 그 장면 자체가 굉장히 끔찍한 거예요. 막 칼을 빼들고 쇠파이프를 막 들고 다니면서 싸움질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되면요. 또 그런 사람들이 활보하고 다니면 괜히 옆에 가고 싶지도 않고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총알이 머리에 관통해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군인들에게도 임하겠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군인들의 모습, 이들이 있었기에 사실, 이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사실 우리가 크게 큰 제약을 받지 않고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저 군인들이 전쟁 난리 가운데 어떤 여유가 있었겠습니까? 여유가 있어서 예배를 드리고 여유가 있어서 기도를 드리고 여유가 있어서 찬양을 드리고 여유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게 아니죠. 없는 시간 속에서도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 거고요.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사실 감사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없는 상황 속에서도,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잘 구별해서 하나님께 정성껏 올려드리는 거죠. 없는 상황 속에서, 없는 시간 속에서, 없는 재물을 통해서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고 했을 때 잘못 이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그 시간과 그 재물과 모든 상황들을 내가 다 쓰고 짜투리 남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소중한 상황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유엔 군인들과 우리 국군 장병들은 소중한 목숨을 또한 바치기도 했지만 그 목숨을 또한 하나님께 감사 예물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 성경의 말씀 가운데 압 왕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는데 그 시대 가운데 너무나 깊은 가뭄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압 왕정 시대에 그 통치자들과 그 측근들로 인해서 나라가 완전히 다 부패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죠? 정의라고 하는 것은 찾을 수가 없고 인심과 인정과 긍휼이라고 하는 건 찾을 수 없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극심한 가뭄을 징계로 내리셨단 말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불렀어요. 이제 호출을 하시고 시돈 땅에 시돈족 속에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데 그 사르밧에 살고 있는 한 과부를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이제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이동을 했죠. 그랬더니 사르밧 과부가 마침 이제 땔감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준비하려고 줍는 그런 광경 가운데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만났습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하는 얘기가 물 한 잔 좀 주세요. 그리고 이왕 줄 거 먹을 것도 좀 나눠주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서두에서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사르밧 과부 하는 얘기가 우리 집에는 먹을 게 없어요. 있는 것이라고는 한 움큼 정도 남은 밀가루가 있고 기름이 조금 있는데 우리가 요것을 먹고 나서 나와 내 아들이 죽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에게 우선 나에게 조금 그것으로다가 양식, 밥을 좀 해서 주고 혹여 남는 것이 있으면 그 다음에 당신과 당신의 아들이 그 양식을 해서 먹으면 어떻겠소?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사르밧 과부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노릇인 거죠. 아니 벼룩의 간을 빼먹지 한 움큼 남은 마지막 그 양식을 먹고 이제 우리는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죽을 기회마저 박탈을 하고 그 한 움큼 남은 양식을 가지고 엘리야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한테 밥을 해서 대접을 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황당하고 기가 차겠습니까? 그런데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면 한 움큼 있는 그 마지막 밀가루와 기름을 정성껏 빵을 만들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대접을 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축복의 놀라운 그 선포를 내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뭄이 끝날 때까지 당신의 집에 양식이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했던 그 말씀 선포 그대로 이 가정 가운데 가뭄이 끝날 때까지 먹을 양식이 풍성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열왕기상 이야기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이 감사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뭡니까? 자기 없는 형편이잖아요. 그죠? 없는 살림이잖아요. 그죠? 아니, 자기가 마지막 그 먹을 수 있는 그 양식마저도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했던 그 모습 가운데 먹지도 못하고 죽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함으로 정성껏 대접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내리셨더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의 교훈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 물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향하여 감사, 헌신을 하는 겁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 교우들을 사랑하고 교우들을 섬기고 교우들을 향하여 감사 고백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동일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짜로다가 감사를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공짜로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처럼 계산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산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사람들 앞에 내가 했던 행위와 내가 했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화가 나요, 그죠? 막 분노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렇게 사람한테 인정받으면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늘나라에 상급이 없어요. 왜 자꾸 사람한테 왜 자꾸 인정받으시려고 합니까? 물론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인정할 수도 있죠, 그죠? 근데 관심의 출발점이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상급이 있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사람들한테 자연스럽게 인정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꾸 우리는 그 논리, 그 원리를 잊어버린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감사함으로 또 헌신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첫 열매로 감사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면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모든 그 토지의 소산물 중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칠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처음 난 가축 중에 제일 먼저 태어난 것, 심지어 장자들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하나님께서 제물로 받기를 원하지 않는 것은 이제 어린 양으로 대체할 수가 있는 거죠. 대속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러 가지 대체 상황들까지 다 일일이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12절에도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2절 한번 띄워봐 주시기 바랍니다. 12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처음 난 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쭉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식민 노예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죠? 그들이 노예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목놓아 간절히 외쳤습니다. 그들의 신음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세를 이제 파견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립시키는 일을 너가 주도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해서 모세가 한때 애굽의 왕자로 살았기 때문에 애굽의 왕정들, 애굽의 왕들과 왕자들을 다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모세가 애굽 왕을 접견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 신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립시키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애굽 왕에게 이제 협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독립시켜 다오. 여기서 독립시켜 달라는 것이 아니라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있는데 가나안 땅으로다가 우리 민족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애굽 왕의 입장에서는 노동력이 필요하거든요.
값싼 노동력이 필요하거든요. 노예들의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이 수백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립시켜준다라고 하는 자체는 애굽에 있어서 엄청난 손실이란 말이죠. 들어주는 척 하려고 말을 하다가 다시 이제 돌무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죠?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건 10가지 그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렇게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재앙의 목적은 뭡니까? 애굽이 믿는 모든 신들보다 하나님이 강한 신이고 이스라엘을 믿는 여호와가 만왕의 왕이시고 만신의 신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10가지 재앙인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내리시면서 다시 애굽 왕에게 모세가 얘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이러저러한 재앙을 내리실 텐데 너네들이 그런 재앙을 보지 않고 재앙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렇게 보내주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제 이 애굽에 있는 재앙들이 점점 이제 커지게 되고 가중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애굽 왕의 입장에서는 야, 더 이상 우리가 이 엄청난 재앙 가운데 쌓여서는 안 되겠다. 이 재앙을 우리가 모면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협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침에는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녁에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분명히 독립시켜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취소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장자의 재앙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왕에게 경고를 내렸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보내지 않으면 애굽 지역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은 다 죽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경고를 내립니다. 그런데 애굽 왕이 처음에는 협상안으로 들어오다가 다시 거부를 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 전역에 있는 처음 난 것들이 다 죽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상 긴급 조치를 내립니다. 어떤 비상 긴급 조치를 내리냐면 어린 양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문틀에다 다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의 신이 지나가다가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다가 그 피를 보고 피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그냥 건너뛰고 피가 없는 애굽 사람들은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이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신의 집 문에 틀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다 발랐겠죠. 또 그것을 바라봤던 일부 애굽 사람들 중에나 아니면 다른 민족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바르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집에 피를 발랐던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죠? 근데 그 피를 바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던가요? 다 그 집안에 소문난 것들의 생명이 보존되었습니다. 근데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의 모든 처음난 것들은 다 죽었습니다. 심지어 애굽 왕의 장자까지, 애굽 왕의 왕자까지 죽게 되는 일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했던가요? 이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의 죽음을 기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벗어나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는 이야기는 처음 난 것들은 원래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이 다 그 어린 양의 피가 없었을 때 다 죽었듯이 애굽에 어린 양의 피가 없었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난 것들도 다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한 베푸시고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안에는 긴급 조치를 취해서 처음 난 것들의 생명을 보존시켜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토록 사랑하신다는 것,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을 베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도 그렇지만 가나안 땅에 가서는 이제 농사를 지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광야 생활을 할 때는 농사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착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님으로 인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서 농산물을 하나님께 바칠 수가 없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칠 때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구속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억지로다가 생때로다가 니네들 처음 난 건 다 내 거니까 갖고 와. 그게 아니라 처음 난 것들,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바침으로, 감사로 바침으로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 무지막지하게 그냥 막 뭔가를 강력하게 빼앗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씀 가운데 볼 수가 있어요.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던가요?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또한 내 아들 중 처음 난 첫 아들 장자를 하나님께 바치는데 그 장자를 그대로 바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대속물을 바치라는 거예요. 대속물을 대체할 수 있는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다 헤아리시고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심지어 어떻게 했던가요? 하나님 당신께서 스스로 본보기를 보여주셨어요. 그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장자라고 일컬어지는 독자 아들 예수를 어떻게 했던가요? 희생의 피로 십자가에서 죽이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던가요? 우리의 모든 죗값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시도록 그렇게 장자를, 독자를 하나님께서 바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본보기를 보여주셨다니까요. 너네들 처음 열매, 첫 것 나한테 바쳐.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막 생떼를 쓰시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본보기를 보여줬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첫 열매로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부활의 역사 가운데 동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로 바치는 것은요, 공짜가 없어요. 그것이 꼭 물질이 됐든지 우리의 삶으로의 헌신이 됐든지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있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겁니다.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기 좋으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의 말씀이긴 하지만 그 비유의 말씀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곱빼기로다가 우리들에게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와 헌신을 자꾸만 계산하십니까? 계산하지 마세요. 자꾸 머릿속에서 계산하면 힘들어요. 왜 그렇게 힘들게 사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우리에 있는 귀한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 열매 아니어도 얼마든지 영광 받으실 수가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상황과 시간과 그 어떤 기타 여타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 우주적으로 이미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이렇게 해드렸을 때 하나님 기쁘세요. 사랑하는 자녀가 엄마 아빠 생일을 기억하고 뭔가 조그만 거 몇천 원짜리 이렇게 사왔어요. 그냥 그게 기쁜 거잖아요. 그게 감사한 거잖아요. 그게 행복한 거잖아요. 그죠? 내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를 기억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 자녀가 아버지와 엄마의 존재를 기억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자녀가 3,000원짜리 선물을 사왔는데 야, 네가 지난번에 3,000원짜리 나한테 선물했으니까 3,000원 주마?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5,000원을 주든지 10,000원을 주든지 아이고 기특해 그러면서 뭐 생일날이든지 뭐 명절 때든지 또 뭐 필요한 거 있으면 곱박이로 주잖아요. 곱빼기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 뵙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또한 하나님께 감사로 헌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사랑과 축복의 저장소인 교회를 감사함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은 곱빼기로 축복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